지난 6월 3일 아랍계 방송인 알자지라 방송은 15세 팔레스타인 소녀가 이스라엘 군인의 총에 맞아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팔레스타인 아동인권단체 DCIP의 말을 빌려 올해만도 팔레스타인의 미성년자가 9명이나 숨졌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32명의 미성년자가 이스라엘 군인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편향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미성년자가 이스라엘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을 했는데 왜 이것을 편향적인 보도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보도한 우리나라의 언론 매체도 왜 이런 시위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시위 상황이 어땠는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역시 자세하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총을 든 이스라엘 군인이,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이 미성년자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고 그 결과 소녀가 죽었다는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뉴스만 보면 당연히 미성년자한테 총을 쏜 이스라엘 군인이 100번 잘못한 것처럼 보이죠. 인간미도 없고 자기들 앞에는 어른이든 노인이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인정사정 없이 총을 갈겨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전쟁 범죄자들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시위 현장에 미성년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성년자들이 그렇게 많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생길까요? 팔레스타인 시위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직접 취재해 온 저로서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은 시위를 하기 전에 맨 앞줄에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을 앞세웁니다. 물론 제일 위험한 자리죠. 그리고 맨 앞에 자리 잡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손에는 폭탄이 들려 있거나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위협을 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여성이나 어린아이를 향해서 함부로 군사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은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린 소녀들은,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그렇게 다치고 그렇게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인들과 마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위대의 현장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그저 뉴스 기사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 누구든지 당연히 이스라엘 군인들을 욕하게 될 것이고 반-이스라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서 인간적으로 동정심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응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레스타인의 순진한 민간인이든 어른들에 의해서 가장 위험한 시위대의 맨 앞에 나서게 된 어린 아이든, 그리고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가서 자폭 테러를 하는 테러범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목숨을 앗아가는 흉악범이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팔레스타인 하면 무조건 불쌍하고 우리의 동정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의 입장에서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뉴스의 본질을 좀 더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은 폭력 시위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앞세우는 것일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래부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을까요? 팔레스타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주 오랫동안 평안하게 잘 살아오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으로 인해서 살 집을 빼앗겨버린 일방적인 피해자들일까요? 뉴스를 들어보면 팔레스타인은 마치 고대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아온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빼앗아서 분쟁을 일으킨 불안당처럼 묘사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은 사실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며 유대인들의 소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역사를 잠시 들여다보죠.
BC 3300년 이 땅에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소유로 받고 점령하였으며 BC 1006년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웁니다. 하지만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요. BC 538년엔 페르시아가 이 땅을 다시 점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도 유대인들은 그 땅을 침략한 그리스와 로마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AD 70년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당하고 유대인들은 또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AD 70년에서 324년까지는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비잔틴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AD 13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 민족을 저주하며 유대 지역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꾼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는 약 600년 전에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의 이름을 딴 것이죠. 바로 이때 처음으로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자신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아랍인들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조금 건너뛰어서 1517년 지금의 터키인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 땅을 다스리던 1800년대에 이스라엘 땅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불모지 그 자체였음을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방문한 마크 트웨인 같은 여행자들은 철따라 그 땅을 가로질러 다니며 사는 베두인족들, 여기저기 작은 마을이 흩어져 있는 것을 빼고는 성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876년 카를 베데커가 발행한 팔레스타인 시리아 여행 가이드를 보면 이슬람 제국이 이 땅을 다스렸을 때에도 예루살렘의 무슬림 인구는 최소치에 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헤브론, 사페드, 티베리아스, 즉 4대 성지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데커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총 인구를 6만 명 정도로 추산했는데요. 그 중에 4만 명 정도가 유대인, 1만 3천여 명이 크리스찬, 무슬림은 단 7천 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 재탄생하기까지 영국이 이 땅을 잠시 다스리는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것도 존재한 적도 역시 없었죠. 영국이 팔레스타인이라 불리우는 이 유대 땅을 다스렸을 때 영국은 이 땅을 팔레스타인으로 지정하는 지도와 문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땅에 거주하던 아랍 사람들이 경로합니다. 이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기독교 십자군 세계로부터 가져온 것이라고 여겼기에 이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온주의자들의 승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당시 유대 지역을 팔레스타인으로 개명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명의 저명한 아랍인도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두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었지요. 영국이 이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명하자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자칭하지요. 그 당시 많은 유대 기관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은 1950년도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포스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랍인들은 그 이름을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1937년 팔레스타인 아랍 지도자 아누이 베이 압둘 하디는 영국의 필위원회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없다. 팔레스타인은 시온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성경에는 팔레스타인이 없다. 우리나라는 수세기 동안 시리아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현재 자신을 팔레스타인 민족이라고 칭하며 열렬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충돌하고 있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팔레스타인은 테러리즘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야세르 아라파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민족은 만들어져야만 했을까요? 1947년 새로 구성된 국제연합은
팔레스타인이라 불리우는 이 지역의 유대 국가를 인정하기로 투표합니다. 그리고 1948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재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아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토를 더욱 확장하게 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이스라엘 땅에 남겨져 난민이 된 아랍인들을 주변 아랍 국가들은 전혀 받아주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고립시켜버립니다. 현재 속칭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어쩌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난민이 된 자신의 형제 아랍인들을 두 팔 벌려서 그들이 받아주었다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고립시키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며 그들에게 오히려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초대 수반이었던 이집트인 야세르 아라파트는 1964년 예루살렘 성지가 오직 이슬람에 속한 것이며 유대인들은 결코 이 지역에 산 적이 없었고 고대 팔레스타인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것은 앞의 설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와 그의 멤버들의 평생 임무는 유엔과 전 세계의 테러와 외교를 통해서 중동에서 유대인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테러였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 그의 또 다른 칭호는 현대 테러리즘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최초 비행기를 납치했으며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한 폭탄 테러, 1972년 뮌헨 올림픽 학살 사건 등 세간의 이목을 끈 일련의 폭력 행위로 국제 언론 사전에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세계는 이것을 주목하며 1947년 유대의 국가를 인정했던 유엔은 1974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팔레스타인 민족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하게 됩니다. 야만적이고 터무니없는 테러로 인해서 5년 만에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탄생하고 이스라엘은 이 땅의 주인인 팔레스타인을 핍박하는 점령군으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전 세계가 너무나 쉽게 속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누구의 손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또한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하나님의 존재도 실제하지 않는 것뿐이죠. 팔레스타인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는 사명을 저버리고 아랍 국가를 배신하며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라파트 및 이슬람 국가들은 증오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훔쳤으며 팔레스타인 사람의 운명은 유대인들을 바다에 던져 넣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는 오늘날까지 모든 아랍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지금도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자를 미화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 교육과 문화는 팔레스타인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결코 평화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보험 증권과도 같은 것이죠. 팔레스타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곳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아랍 국가로 만들기까지 그들의 철면피적인 계략과 테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말이죠. 팔레스타인 뒤에는 아랍연맹 22개국, 이슬람 국가회의 기구 57개국이 있으며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UN, 러시아, 최근 중국 또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대의가 무엇일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은 영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 수 있지요.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똘똘 뭉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때입니다. 그동안은 회색지대에 머물며 지내는 것이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가 더욱 극명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똘똘 뭉쳐 이스라엘을 향해 나올 때 우리는 더욱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올려드리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한국 언론 뉴스 보도를 접하실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뉴스 그대로 보지 마십시오. 뉴스라고 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취재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기사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을 선동해서 시청률을 올리고 클릭수를 올리려는 생각만으로 페이지를 채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젠 여러분도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동시에 사탄의 공격도 언론의 보도에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